사령관 아나니아입니다. 우리가 이런 중직자를 세우고 또 이런 사명자들을 세워서 곳곳에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런 바울과 같은 인물들이 현장에는 다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세전에 감춰졌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 제자를 세우고 특히 중직자 제자를 세워서 곳곳에 이제 파송해서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제자들, 이런 바울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내겠어요? 그렇죠? 한 지역을 책임지고 정말 그 한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거기에서 뭡니까? 300명, 500명 영접 운동을 계속 일으키고 또 개인 양육을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딱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시스템.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시스템 전도입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가 바로 이 시스템 전도죠. 그래서 막 우리가 나가서 막 외치고 그런 전도가 아니라 전도지 나눠주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 예비된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전도지 나눠주고 또 외치기도 하고 그런 제자가 찾아지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바로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인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키도록.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곳곳에 온양업과 같죠. 곳곳에 그물을 쳐놓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잡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시스템 전도. 성경에 보면 제자가 나오면 지역이 나오고 한 장소가 나오죠.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네, 거기 보면 반드시 지역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우리가 세워놓고 전도를 하게 되면 이게 지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걸 했거든요. 지역지역에 예비된 사명자를 찾아 시스템을 세우고 그리고 구축해놓고 나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들어가지 않고도 계속 전도 문이 열리잖아요. 바울은 이제 뭡니까? 또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확인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받아야 될 응답이 바로 시스템 전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뭡니까? 교회 내 시스템. 교회 내 시스템을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비전도 마찬가지죠. 개인 시스템, 그 다음에 교회 시스템, 그러고 나서 현장 시스템. 그런 개인 시스템, 교회 시스템이 안 된 상태에서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속 시스템,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미래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회 내 시스템은 전 성도들을 개인화. 개인 시스템. 전 성도들을 개인화시켜라. 어떤 개인화입니까? 정말 근본, 기본, 또 기초, 그걸 든든히 해야 돼요. 성도 개인. 그래서 근본을 든든히 해야 돼요. 초대교회도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2138로 이게 근본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방법은 뭡니까? 오직 성령.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 초대교회의 근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집중하니까 오순절에 그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고 3천 제자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전 교인들이 이 근본으로 딱 개인화되도록
그러면서요 62가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62가지를 가지고 모든 응답을 다 누리도록 여기에 사람과의 관계도 다 있고요. 나의 정말 달란트도 찾아낼 수도 있는 이 62가지 속에서요 정말 이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누리고 그 속에서 진짜 전도 20가지를 찾아 누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기본 62가지. 근데 이게 안 되게 되면 결국은 이 전도라는 거는 나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그래서 이 62가지 이것이 내 인생의 기본이 되도록. 그러면서요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죠. 초대교회는 전 성도가요 딱 기초가 딱 든든히 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3마스터로 3가지의 능숙한 마스터,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 이 3가지의 능숙한 자로 다 전교인들을 개인화시켜야 돼. 누구를 만나도 딱 구원의 길을 전해서 영접운동이 일으키도록. 영접운동이 안 일어나면 결국 개인 양육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결국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개인으로 계속 양육해가지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고 그 사람의 정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그래서 이 사람을 뭡니까?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데려와서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개인 양육. 사모늘의 능숙한 마스터. 정말 병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드러나지 않게 우울증, 뭔가 모르는 공황증, 영적 문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치유해서 증인으로 딱 세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3가지의 마스터로 성도들을 시스템으로 세워나간다. 그러면서 3제자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디스커플. 3가지 제자로. 그래서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조장. 오늘 여기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그 중직자이면서 제자. 오늘 여기 보니까 제자라고 나오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음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 지역을 가슴에 품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 생명운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조장. 그리고 이 말씀운동을 펼 수 있는 GBS요. 그래서 GBS요는 불신자를 만났을 때 던질 수 있는 메시지. 새신자를 양육해 세울 수 있는 그런 메시지. 그 다음에 뭡니까? 기존 신자들을 또 치유하고 세울 수 있는 메시지. 왜? 거의 종교생활하고 있거든. 그리고 뭡니까? 진짜 사명자들이 있거든. 이런 사명자들이 정말 흐름을 타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이런 메시지들이 딱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뭡니까? 이 새신자를 양육해서 요원으로 세울 수 있기 위해서. 이게 3핵심 제자죠. 그래서 전 교인들을 이런 시스템으로 딱 세워나간다. 이게 교회 내 시스템입니다. 교회 내 시스템이 된 만큼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열게 되죠. 그때 이제 뭡니까? 교회 밖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정말 이 핍박 속에서 3,000 제자를 일으킬 수 있었는가? 교회 안에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근본 138로 딱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그 62가지가 하나의 삶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기초만 조금만 얹어 놓으면요, 이제 현장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딱 세워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그렇죠.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교회 봐.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반드시 뭡니까?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이 나오면 한 지역이 나오게 되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한 지역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뭡니까? 이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지속할 한 장소, 루디아의 집, 또 부두장이 피장 시몬의 집.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정말 한 지역을 가슴에 품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 한 사람. 이런 한 사람이요. 이 보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요. 유대인들에게,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칭찬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또 9장에 보면 이 다비다도 보니까요.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 뭡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게 이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런 한 사람. 그 사람이 한 지역을 탁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한 장소. 이게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지역이 다 살아나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준비되면 그래요. 이런 교회 내 시스템이 준비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뭡니까? 이 전도운동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지속 시스템. 이걸 세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들어가지 않아도 정말 이 조장과 사역자 중심으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막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지속 시스템을 이제 바울은 이 7군데 세워놓고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이 죽은 이후에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되지.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확산운동, 전도운동이 확산되고 이런 지속 시스템이 세워지면 그래서 뭐 이 중계동에 이런 시스템이 딱 세워졌다. 그러면 저 월계동에서 누가 왔는데 거기 와서 이 지교회 가지고 복음 받고 그 사람이 또 개인 양육 받아가지고 또 월계동에 또 시스템이 세워지고 계속 확산되는 이런 이 시스템. 배가 되는 시스템. 그 한 사람이요 제자로 세워져 가지고 옵니다. 그 사람이 막 가족들에게 막 복음이 증거되고 주변에 막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파. 계속 배가 되죠. 그리고 재생산되는 이런 시스템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초대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딱 세워지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렇게 근본 기본 기초로 딱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바울을 꺾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에게 딱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 지역을 정말 책임질 이런 지역사령관 이런 일꾼들을 많이 키워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요 이 바울 한 사람 찾아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배가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전도 운동이 막 배가 되고 확산되고 막 재생산이 일어납니까? 로마까지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 이 바울을 붙이느냐. 이렇게 준비된 개인화가 된 이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딱 붙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이 한 시대 살릴 이 전도자 바울을 붙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준비된 사명자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준비된 인물.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요, 이 아나니아는 70인 예수님께서 세운 70인 중직자, 70인 요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전한 복음을 다 들었던 사람. 완전히 이 사복음서에서 인생이 결론 난 사람이죠. 그리스도. 이런 사람이 한 지역을 딱 놓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한 시대에 살릴 전도자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도는 결국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누가 만나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하나님 만날 사람에게 딱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언약의 사람이었다. 어떤 언약입니까? 십자가의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에 들어오면 데오빌레여, 전에 쓴 글에는 예수의 이 시작하심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전에 쓴 그 글이 뭡니까? 이 누가라는 그 의사가 2권의 서신을 데오빌레에 보냈거든요. 첫 번째 뭡니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뭐 먼저 쓴 글에는 뭡니까? 먼저 써서 보낸 그 서신은 누가복음을 말하잖아요. 그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언약으로 완전히 담난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의 언약.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시니라. 그 부활의 언약, 이 언약이 딱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중요한 40일 동안 개인의 미션을 주잖아요. 요즘 계속 미션, 인턴십, 포럼 이야기하잖아요. 전 교인들에게 미션을 줘라. 교회 안에 중직을 임직할 때도 미션을 줘라. 당신아 앞으로 중직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겠냐? 미션을 주도록 해라. 그리고 인턴십, 여정을 떠나도록 하고 정말 인생의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받은 응답을 렘넌트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내가 양육하는 제자들에게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언약. 그리고 어떤 언약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래서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땅끝 복음.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자. 보세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났지.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미션을 주셨다. 미션을 붙잡은 자지. 그리고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딱 인생의 결론이 났죠. 그리고 뭡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의 언약.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주님은 오신다. 그때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의 언약 이거를 딱 붙잡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4가지 언약을 붙잡은 자는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로 담나고 세계복음으로 딱 결론 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내 인생의 결론을 딱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한 자.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어디로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니까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거기에 충만하게 이걸 체험한 자라니까요. 그 오순절에 그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을 체험한 자. 그 말은 뭡니까? 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딱 답이 난 사람이 이거는 전도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을 보니까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15개 나라의 유대인들을 딱 준비해 놓고 오순절날 그 15개 나라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고 붙이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그러고서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다 예배해 놨구나. 이거를 체험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는요, 다메섹 그 지역을 가슴에 품고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딱 시간표가 되니까 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꺾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아나니아에게 붙여버리는 것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것. 하나님이 다메섹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를 붙일 것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보니까 정말 말씀 성취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요엘서 2장 28절이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 말세 남녀 여종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또 이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성취되는 걸 봤다니까요.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 말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흐름 따라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성취하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말씀 성취의 그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전도문도 바로 그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시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딱 하나 되어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는데요. 3천 제자가 일어나. 그래서 뭡니까? 정말 강단이 이만큼 중요하고 정말 주의 종이 이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강단 중심, 목회자 중심이 아닌 전도운동은요 결국은 다 안개처럼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중요한 제자 전도문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가 필요 없지? 그럼 뭐하러 교회를 세웁니까? 뭐하러 한 지역에 교회를 하나님 세우냐 이 말이에요. 또 피로 값주고. 그럼 뭡니까? 그 교회를 통해 그 지역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요 철저하게 사도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철저히 강단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게 됐는데요. 결국 뭡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죠. 그래서 오직 복음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강단 중심이 돼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다 주께서 3천 제자.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목회자 중심, 강단 중심이 안 된다. 그게 영적 문제예요. 전도자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46절,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흥의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이거를 체험한 사람이라. 이 5가지는 그리고 뭡니까? 복음운동의 생명건 중직자였다. 이 복음운동에 생명을 걸었어요. 이 정도 되면요 생명 걸 수밖에 없죠. 자,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지. 그리고요 정말 오순절의 그 5가지 역사를 체험한 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에 생명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중직자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울에게 그러죠. 아나니아라는 제자.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붙이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70인 중직자 중 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세운 70인 중직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사도를 세우고 그 다음에 70인 중직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12사도 중에 한 명은 빠져나갔죠. 이 유다는. 거기에 이제 바울이 이제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70인 사도, 12제자를 도와서 정말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화를 70인 중직자를 했어요. 그 속에 아나니아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중직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행적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 이거를 친히 본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거를 다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오병이의 기적,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뭡니까?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앞으로 이제 이 제자들과 70인 중직자들이 해야 될 사역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세 가지 사역을 했죠. 그거는 뭡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제자들과 중직자들이 교회를 세워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 이미 앞으로 사역의 방향이 다 잡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요, 초창기 때 막 현장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어디 집회에 막 데리고 다니고. 그게 뭡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진짜 우리가 이제 그 운동을 회복해야 되거든요. 5가지 기초로. 그리고 복음의 유일성, 필연성, 절대성의 완전 담론자. 복음의 유일성, 복음이 뭡니까? 당연성, 유일성이 아니라 당연성이. 필연성, 절대성. 자, 정말 이 세상을 창세기 3장으로 보게 되면요,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행위로는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없고, 허물과 죄로 다 죽어있고, 그 인생 평생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고, 인간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당연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십자가 지셔야 돼요. 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당연성에, 복음의 당연성에 완전히 답이 나 있어요. 자, 여러분이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지금 12가지 문제라고 그러죠.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네요. 필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에 완전히 답이 난 사람이다.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이 훈련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70인 제자들 계속 현장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또 메시지하고, 그러면 또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현장을 체험한 사람. 이걸 못 보면요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정말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다 사로잡히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뭔가 막 세상 풍속 쫓고 있고 영적으로 막 마음의 병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증으로 정신문제로. 나는 참 그걸 보면서요, 그 광주에서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낸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불이 나니까 막 튀어나왔잖아요. 오는 사람 쭉쭉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칼로 다 죽였어. 근데 이번에 법원에서 이 사람을요 무기형으로 했더라고요. 1심에서는 사형, 2심에서는 무기형. 이게 정신 문제가 있어서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재판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을까? 정말 영적 문제를 알고 재판하는. 내가 볼 때는요 몰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현장을요 이 아나니아는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 10장 1절에서 20절로, 마태복음 10장에는 보면 12제자를 파송하죠, 현장에. 왜? 가서 현장을 보라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따른 불신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걸 또 예수님이 친히 보여줬고, 예수님이 막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막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그게 뭡니까? 다 영적인 현장이거든요. 왜? 앞으로 제자들이 그 영적인 현장을 못 보면 전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삶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 중직자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너희를 보는 것은 정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70인 중직자가 쫙 파손돼가지고 갔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막 귀신이 떠나고 막 그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 치유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뻐 돌아왔죠. 기뻐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보고하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선포할 때 그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어. 그렇죠? 그 전에도 우리에게 있는 권세를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근데 이들이 진짜 현장에서 체험한 후에 돌아와서 예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능을 줬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이때 딱 각인되는 거예요. 이 각인되는 거는 이제 현장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권세가 있는 것에 기뻐해라. 그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걸 체험한 거죠.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걸 체험 못하니까요 전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체험한 사람은 전도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전도도 중요하지만요, 이런 현장을 많이 한 것을 한번 가봐요. 정말 이 무당도 또 한번 찾아가고
대화 나눠봐요.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 무당이 되셨습니까? 무당들은 무당이라 하면 기분 나빠요. 어떻게 해서 이 길을 가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보살이 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면요, 그들의 그 무당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야, 한편의 스토리 같아요. 야, 이런 굴곡진 인생의 길을 걸어왔구나. 아, 이게 한이구나. 이 사람들은 한이 있구나. 이게 운명이구나.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이구나. 여러분이 그런 현장, 또 정신병원에 또 한번 가봐요. 이런 현장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결국 이걸 보여준 거예요. 영적인 현장. 그러면요, 당연히 그리스도로 전도자로 인생의 결론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구성 멤버 중 한 사람. 이 초대교회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보세요. 정말 이 근본, 기본, 기초가 된 사람. 그리고 뭡니까? 이 언약으로 딱 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딱 세워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잡음이 없잖아요. 왜? 전 교인들이 138로 딱 하나 돼. 그리고 뭡니까? 딱 집중하니까. 그리고 뭐 사도의 가르침 딱 받고. 그러니까요,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는데도 오히려 초대교회는 3,000 제자 일으키고, 그리고 진짜 이 세계복음화 이뤄냈잖아요. 이걸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구성한 소중한 한 사람이었다. 저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담는다.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구성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는다. 그리고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미션을 다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전 교인들이 미션을 딱 찾아내야 돼요. 나의 미션이 뭘까? 아, 나는 어린이 사역자로. 나의 미션은 뭘까? 정말 나는 치유 사역자로. 나의 미션, 아, 이제 나는 복지 사역자로. 이런 미션을, 내 평생의 미션을 찾아내야 한다니까. 그걸 가지고 뭡니까? 계속 이제 스펙을 쌓아 나가야 돼요. 이걸 하려면 내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걸 하려면 내가 뭘 체험해야 될 것인가? 스펙을 쌓아야 될 것인가? 그게 인턴십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간증하고 포럼할 만큼. 그 방법이 뭐예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하고 땅까지. 삼오직이라고 그러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 더불어 마음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해한 사람. 이 자리에 있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메시지라고 그러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 지상 명령을 내 평생의 미션으로 전달받은 자예요. 하늘과 땅의 원수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아, 결국은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치유하며 또 뭡니까? 마귀를 발로 밟고 뱀을 집으며 결국은 치유. 이 지상 명령을
미션으로 붙잡은 자라. 이 자리에 아나니아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씀 때가 되면은 정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난리에 난리가 일어나고 또 뭡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기근이 들고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 막 지진이 일어나고요. 메뚜기 재앙이 막 지금 막 중국으로 막 불어닥치더라고. 그게 불어와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말세에 전염병이 돌고.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는요, 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세에 이런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아이고 저 코로나 바이러스 저거 어떨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요 이제 모든 것 세상이 변화될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이제는요 빈 곳으로 들어가라. 빈 곳으로. 현장의 빈 곳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야 돼요. 누룩과 같이, 뱀과 같이. 이제는 진짜 뭡니까? 이 버려진 곳, 소외된 곳으로 파고 들어가라. 이제 이런 누룩 전략,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그런 전략으로 파고 들어. 이제 앞으로 차별법 통과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교회 개인에게 한 박해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우리보다 더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러면 움츠렸냐? 아니에요. 오히려 삼천 제자 일으켰거든요. 오히려 기회예요. 이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병든 자 파고 들어가야 돼요. 치유로. 우리는 철저하게 청소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왜? 청소년 무너지면 가정 무너지고 사회가 다 무너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미션을 딱 이제 붙잡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승천 메시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딱 이제 진짜 기도할 시간. 왜? 기도 안 하면요 진짜 우리가요 이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없어요. 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 권능받고 증인되라. 그래서 여기에 완전한 답을 다 가진 자죠. 생명 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다메섹에 파송되죠. 한 지역을 살리다. 그럼 이 아나니아가요 얼마나 다메섹 지역을 놓고 기도했겠어요. 그 지역을 가슴에 품고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래서 한 지역의 중요성을 아는 자 때문에 이 한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바로 이 한 지역의 지역 사령관이구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다메섹에 파송하셨는가. 그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하계동까지 오게 됐나.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수락산에 이사 오게 됐나. 그냥 살다 보니까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을 살리라고 나를 파송하셨구나.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지역을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분석하고 그 지역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고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그러고 뭡니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흑암의 현장에 있으면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사람들 분석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다메섹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40km 떨어진 도시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이 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 그리고 뭡니까?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대박해가 시작되죠. 그때 이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다메섹에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이 바울이 다메섹을 딱 보니까 이야, 여기 기독교인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차 타켓을 다메섹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그 공문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다메섹에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으로 주변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봅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 주변의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 그 말은 뭡니까? 정말 아나니아가 복음을 가지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과 관계를 잘 맺은 거예요. 특히 뭡니까? 유대인들과 관계를 너무 잘 맺은 거예요.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정말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딱 세워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 다메섹에서 만나게 되고 바울을 복음으로 세우고 세례를 준 자죠.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을 누구에게 붙였어요? 아나니아에게.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다. 제자이면서 중진자.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인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완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환상을 딱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들은 게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작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떠나서 그 사울이 있는 집에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안수하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눈에 있던 그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고 또 거기서 이제 이 아나니아를 통해 중요한 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음에. 여기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아나니아가 다메섹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미 제자 사역을 했던 사람. 제자를 이미 세워놨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이 사울이 그 다메섹에 있는 동안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팀 사역을 한 것이죠. 팀 사역을 해서 이 바울을 완전히 복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복음으로 며칠 팀 사역 받았는데 즉시로 이 사울이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근데 이 사울은 흔들리지 않고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했어요? 힘있게 증거했다고 했어요. 이 아나니아가 며칠 동안 사울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팀장했습니까? 완전 제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제 복음의 생명건 제자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아나니아와 같이 준비된 사명자, 또 복음운동의 생명건 그런 제자로 세워져서 정말 한 지역을 정말 가슴에 품고 살려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